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냐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멸망할 죄 가운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필요를 따라 이끄시는 손길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 강해에 들어갑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비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크신 뜻을 밝히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그 말씀 안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가르침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여러 가지 이기는 삶을 이끄는 비결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말씀에 함께 동참하고 이 말씀에 함께 공명하고 공감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려 할 때에 주님 홀로 성령님의 공급으로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 이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이끄심을 간구합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서론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1장 1절부터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뜻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요,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중에서 특별히 서신서, 사도 바울이 신약 27권 가운데서 14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서신서 중에 1번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보면은요, 전도를 하러 가가지고 3주간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아주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이심과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이 죽으신 이유와 그분이 부활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3주간 동안 가르쳤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서 유대인들만 아니라 그 당시 그 마케도니아의 많은 헬라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지위가 있고 또 약간 생활 가운데 수준이 있는 분들이요, 많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 축복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 중에서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뚱딴지 같은 말을 꺼내가지고 두 가지, 특별히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수가 이미 죽었는데 왜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느냐 하는 얘기하고, 예수가 또 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가이사 왕이 있는데 무슨 놈 왕이 또 나타났다는 거냐 하고, 이 행정적으로나 그 시대에 절대적인 로마 황제가 신으로 숭배되고 있는 이때에 예수라는 다른 왕이 나타났다고 상당히 이 소위 말하는 그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비난받고 그들을 엎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더군다나 불량배를 동원해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 없이 그쪽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하던 것을 소위 말하는 아직 한 달도 안 돼서 쫓겨나 가지고 그 곁에 있는 다른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을 해가지고 전도하러 이제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와 아테네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는 사랑하는 아들 같기도 하고 제자 같기도 하고 사랑하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다가 보냈어요. 가서 봐라. 그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좀 알아봐라 하고 이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다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가가지고 그 짧은 시간 내에 복음을 받은 그들이요, 너무 말씀에 집중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디모데를 보냈다가 디모데가 그 지역의 데살로니가 지역의 광경을 보고 와서 보고를 드리는데요, 가보니까 너무너무 안정되게 믿음을 지키고 사랑이 넘치고 소망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삽디다.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만 복음이 맴도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그 친척들과 식구들을 위해서 저 남쪽 아가야 지방까지, 아가야라면 이 헬라 지역의 가장 남쪽 지역입니다. 섬 고린도에 있는 곳까지 복음이 퍼져가지고 그 믿음이 너무 놀랍도록 모범이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그쪽 지역에서 쫓겨나가지고 바울은 마음에서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길이 딱 열리지 않고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 교회의 사정을 듣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쁨이 막 넘쳐가지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정말 놀랍게 변화가 되고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중심해서 참 놀랍다. 그래서 그 디모데의 소위 말하는 신방을 하고 돌아온 후에 보고를 받고 쓴 편지가 1장 1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1장 1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요, 편지를 보낸 발신자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편지를 썼다 그러는데, 편지를 쓰게 되는 이 편지를 쓸 때의 바울이 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쓰고 있지만은요, 곁에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같이 셋이 편지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쁜 얼굴로 편지 쓰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딴 데는 별로 그렇게 표가 안 돼 있는데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이 편지를 씁니다라고 발신자를 밝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그 다음 해에 또 이 편지를 쓰는데 1장 1절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서론은요,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라는 사람이 함께 마음을 기울여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여러분,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줬는데 그 편지가 그들 두 사이의 사연과 어떤 내부적인 교제를 불러일으키는 편지일 텐데, 그 편지를 내가 읽는다고 은혜가 되고, 내가 읽는다고 공감이 되고, 내가 읽는다고 해서 뭔가 마음에 와서 닿는 게 있다면 그 편지가 이상한 편지 아니에요? 그 두 사람 간의 관계가 통하고 소통이 되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다 하는 얘기가 객관적으로 구경은 할 수 있어도 나도 그 속에, 편지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2000년 전에 쓴 이 편지가 우리의 영적 향상과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준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서론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요, 점점 짤막한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밖에 없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3장밖에 없는, 8장밖에 없는 이 간략한 편지 속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는 모든 인류들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고, 그를 맞이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대단한 메시지가 이 두 서신서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여기에 특별히요, 1절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바울 얘기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스데반 죽이는데도 앞장서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오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구원을 받고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로 인해서 세계 선교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1차 선교 여행, 2차, 3차,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 얘기를 사도행전에서 들었기 때문에요, 바울에 대해서는 상당히 알고 있지만 실루아노가 누구야? 여러분, 실루아노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히 실루아노가 누구예요? 네, 신라라고. 이름이 신라예요. 여기요, 실루아노라는 말은요, 바울이 편지 쓸 때 라틴어 이름이 실루아노예요.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 그리고 누가복음을 쓸 때 대부분 다 이 신라를, 사도행전에도 신라를 실루아노라 안 그러고 신라라 그랬어요. 신라라는 말은요, 헬라식 표현이에요. 여러분, 혹시요, 제 이름이 화남이라는 이름은 한국 이름이에요. 근데 제가 일본에서 났기 때문에 일본 가면 제 이름을 가츠오라고, 가츠오. 자, 이름이 두 개라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발음기호가 그렇게 나와 있고 한국은 화남이라고 부르고 일본 가서는 가츠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 실로아노라는 말은요 상당히 가정스럽게 느껴지긴 하지만은 이게 라틴어로 부르는 이름이고 헬라식으로 부르면 신라 그래요. 자, 그런데 신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주면요, 이야, 이 편지를 쓰기에 너무너무 합당한 분이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그의 이 움직임과 그의 이 삶에 대한 족적은 별로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성경에서 이 실로아노에 대해서 한번, 방금 신라라는 것은 알지만요, 신라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추적해 보면요, 굉장히 의미가 다가오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같이, 바울 나는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할 수 있었겠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앞으로 가가지고요, 15장에 신라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5장. 자, 이제 간략하게 보기 위해서 많이는 안 보고요, 15장 처음에 등장하는 신라 얘기가 22절에 등장합니다. 자, 22절. 사도행전 15장 22절.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의 동료 중에서 택한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오로 보내는 것을 기쁘게 여겼는데, 그들은 곧 형제들 가운데에서 주요 인물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여기 신라가 나와요. 이게 언제 나오냐면요, 15장은 예루살렘에 긴급 회의를 연 거예요. 무슨 회의를 열었냐? 14장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방 지역에, 이제 주로 이제 터키 지역에 1차 선교 여행 지도를 한번 다시 살펴보고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요, 파란 줄이 1차 선교 여행 떠난 겁니다. 파란 줄. 이 파란 줄이 안디옥에서 이 키프로스라는 섬을 거쳐가지고 배를 타고 아탈리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게 안디옥지, 부르기아 안디옥에 갔다가 이고니움, 르스트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금 노란 줄로 돌아오는 이 코스가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의 죽으심과 그분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분이 다시 사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소 하고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소식이요 막 퍼지고 있는데요, 유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요 여기까지 가가지고 하는 말이, 야, 구원받았다고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같이 성경대로 살아야 돼. 성경대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가 뭔지 알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야. 너희들은 언약을 안 맺었잖아. 만약 이방인들이 우리 회당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려면 할례를 받고 들어오거든. 근데 너네들도 우리를 자주 만나려고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하고, 할례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머리가 막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아, 구원을 받았는데 뭘 또 받으라고? 할례를 받으라고? 이게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혼돈 가운데 빠졌는데요, 거기에 소문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에게 들려와가지고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야, 이건 아닌데. 아니,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키는 거나 할례를 받는 것은 그 민족에 나타낸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그런 행동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할례를 받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무슨 얘기야? 아니야. 아니,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막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회의를 연 것이 15장 예루살렘의 1절 한번 보세요. 15장 1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할례 문제. 15장 1절 제목이 할례 문제. 이 할례 문제를 들고 바나바가 이제
바울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하고 같이 총회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이방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이 올라가가지고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이 아니라 그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큰일 났네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이 얘기가 막 오가면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문제를 막 따지면서 맞아요. 할례 받아야 돼요. 율법을 지키게 해야지 이방인들이 구원 받았다면 그 구원이 답니까? 율법을 지키게 만들고 할례를 받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하고 막 떠드는데 그때 이제 이 일로 인해서요. 이 일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누가 내리냐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결론을 내려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린 거지 본인의 의견이 아니에요. 자, 밑에 들어보세요. 19절. 자, 15장 19절.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라. 옛적부터 모세에게는 각 도시에서 글을 선포한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들에서 모세의 글을 읽느니라 하더라. 이게 마지막 얘기는요, 이방인들한테 더 부담을 주고 뭐 율법을 지키라, 할례를 받으라 그런 말 하지 맙시다. 그리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가지고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말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피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편지를 합시다 하고 얘기하니까요,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탁 통한 사람들이요, 자 이렇게 편지를 써요. 자, 편지 쓴 내용을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그들이 그들 편에 이렇게 편지를 쓰니라. 이제 편지를 쓰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 4명을 파송시키면서 안디옥에 가서 이 편지를 읽어주시오. 안디옥이 어디냐면요, 이방 전도의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마치고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 편지를 읽어주시오. 다들 모이라 그래가지고 이방 땅에서 구원받은 모든 형제들을 안디옥에 집합을 시켜가지고 편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편지 보세요. 자, 편지 내용이 방금 읽었던 15장 23절. 그들이 그들 편에 이렇게 편지를 쓰니라. 자, 편지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 속한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안디옥, 시리아, 길리기아는 방금 지도에서 나왔듯이 전도 지역, 소아시아의 터키 지역의 여러 광범위한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24절. 우리에게서 말한 예루살렘에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한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택한 사람들을 너희에게로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느니라.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사람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었으니 그들도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입으로 전하리라.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곧 의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할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하리로다 평안할지어다 하였더라. 이게 편지예요. 그 다음에 그 편지 내용이요, 30절. 이처럼 그들이 떠나서 안디옥에 이르러 무리를 함께 모으고 서신을 전달하니 무리가 그것을 읽고 위안의 말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여기에서 이제 편지가 전달되면서 바나바와 바울만 아니라 아까 말한 유다와 실라가 동행을 해가지고 그 말이 맞습니다. 교회에서 보낸 편지의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유다와 실라, 그 중에 실라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자, 32절. 유다와 실라가 누구냐?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은 자신들도 대언자이므로 많은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을 굳건히 하고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문 뒤에 형제들로부터 떠나 평안히 사도들에게 가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더라.
그러니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요, 유다와 실라가 파송을 받았는데 편지를 다 전해주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할례 문제는 우리가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다만 우리 주변에 우상이 막 번져가지고 너무 많은 재물들이 막 온 동네에 퍼져 있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 먹는 것을 삼가시고 목매어 죽인 짐승이나 피를 멀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만 따라서 움직이면 모든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충분합니다. 하니까 위로를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인사가 나누어진 다음에 유다는 돌아갔고요, 신라는 안 가고요, 그 안디옥에 머문 거예요. 자, 안디옥에 머무는 동안에 그냥 안디옥에서 가만히 지낸 게 아니고요, 굉장히 성실하게 활동을 하니까요, 이 일로 인해서 신라가 픽업이 되는, 어떻게 픽업되냐, 밑에 한번 들어보세요. 자, 36절.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르되, 우리가 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한 모든 도시로 다시 가서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알아보자. 이제 우리가 그들을 불러다가 지금 말을 했는데, 이제 그들은 돌아갔지만 우리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왔는데 안정을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 보고 같이 갑시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바나바가 이런 의견을 제시해요. 보세요. 자, 37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마음에 딱 정하고 마가 요한이를 데리고 갑시다 하는데 베드로의 마음에는 아니에요. 왜 아니냐? 밑에 보세요.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라. 그로 인하여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져 떠나니, 이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가고. 바울과 바나바가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 의견 충돌이 일어났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다는 바나바의 주장과 바울은 아니다. 그가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동행하다가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지 않냐. 아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고 집으로 가버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 사람을 왜 데리고 갈 수 있냐. 안 된다. 데리고 가자 말자 하고 둘이 상당히 다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면 당신 알아서 하시오 하고 포기를 하니까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전도하러 갔고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은 신라가 나옵니다. 자, 40절.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김에 그는 신라를 택한 뒤에 떠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가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신라는요, 아까 신라가 실루아노인데,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대표인데요, 유다는 안디옥에서 모임을 끝내고 돌아갔고, 그 남아있는 신라가 바울의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형제, 전도하러 떠납시다 해서 같이 동역자로 신라를 픽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신라가 둘이 힘을 모아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떠났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큰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16장 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을 다 같이요. 바울이 디모데를 취했다는 말은요, 거기서 픽업했다 뜻이에요.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같이 갑시다 해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힘을 모아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얘기예요. 자, 16장 1절. 그때에 그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대 여인의 아들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더라. 여러분,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둘이가 이제 호녀라 다문화 가정의 일원으로 탄생을 했는데, 이자가 이 루스드라에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바울의 눈에 딱 띄자마자 저 사람을 데리고 복음을 위해서 같이 가야 되겠다 해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구원은 분명히 받았어요. 받았는데요,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절. 그는 르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던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려 할 때에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들이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줄 다 알았기 때문이더라.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요. 아니 14장 15장에서는 할례 때문에 야단이 나고 막 회의를 열고 문제가 됐는데, 아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할례를 주다니? 아니 할례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좀 무슨 짓이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요, 의문이 일어나야 돼요. 뭐야 이거? 아니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주고 이방인들은 할례 문제 때문에 그거 아니라고 가르치고, 이 무슨 뜻이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지금까지 모계가 중요해요, 부계가 중요해요? 잘하시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첫 아내인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낳고 첩의 몸,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이 낳는데, 둘이가 서로 이제 먼저 난 이스마엘이 그 집의 장자고, 또 비록 첩이 낳았지만은요, 그가 유대인으로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둘이를 놓고 판단하기를 저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려. 하나님이 쫓아버려. 그리고 이삭으로 더불어 유업을, 상속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 그 이후부터 유대 민족들은요, 철저히 그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유대계의 순혈통을 어머니로 모계를 중히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유대 여자가 디모데 어머니인데,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아버지는. 근데 유대인의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냥 순혈통 유대인이야. 여러분 참 이상해요. 아버지가 혈통이 순수한데 왜 성을 받을 때 아버지 성을 받아요, 어머니 성을 받아요? 아버지 성은 아버지의 피가 들어가서, 아버지의 소위 말하는 씨가 들어가서 어머니 몸에서 자란 것이 모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계가 중요하다고 우리는 다 세상에 알고 있는데요, 유대인만큼은요 모계를 굉장히 중히 여기고, 부계는 그가 이방이다 그러면요, 부계가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순유대인이고요,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고 아버지가 유대인 그러면요, 이방인은 순유대인이라고 인정을 안 해줘요. 그게 유대 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디모데가 순유대인인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이제 바울은 주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시나고그라는 그 집단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갑자기 디모데가 싹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저 누구야? 바울의 제자래. 근데 저 사람 누구야? 할례 받았어? 회당에 들어온 사람은 할례 안 받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유대 전도를 위해서 바울은 마음이 간절해요. 비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항상 바깥에 나가면 이방인들보다도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 구원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의 마음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1차였어요. 계속 습관을 쫓아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바울의 전도 방법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해요. 이방인을 할례 받아가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조건부가 아니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협력자로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를 했는데요, 얼마만큼 친해지고 얼마만큼 가까워졌느냐 하면요,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사이의 관계는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온 실라를 1차로 선택을 해서 동행자를 삼았고, 2차로는 이 디모데를 이제 뽑아가지고 3명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떠났는데요, 나중에 바울이 얼마만큼 이 디모데를 사랑하느냐 하면요, 성경을 보면요, 대단해요. 그 관계가. 디모데 얘기의 한 부분을 여러분 앞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자, 19절. 여러분 디모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제목만 봐도 딱 들어옵니다. 제목을 뭐라 썼어요?
디모데를 칭찬한, 무엇을 칭찬했느냐? 디모데를 칭찬하는 이 바울의 편지 속에 디모데라는 사람을 어떻게 칭찬하는가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이제 빌립보 교회에다가 디모데를 보낼 모양인데, 디모데를 통해서 나는 기쁨을 얻고 싶다, 위로를 받고 싶다. 그가 누구냐 하면은 20절,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내 마음하고 똑같은, 여기에 같은 마음으로라는 말은요, 이 원문에 보면요, 같은 혼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혼. 내와 똑같은 정신적으로 내와 똑같이 통하고 같은 마음이고, 여기 회복력에는 나의 혼으로라고 되어 있고, 공동번역에는 나와 같은 마음으로라고 되어 있고, 다른 개역 성경에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하는, 그 뜻을 같이 한다, 마음이 하나다. 이 디모데와 나는 같은 마음이다. 내와 생각이 같다. 그래서 그는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는 이 디모데밖에 없다. 21절,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일만 챙기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데 다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22절, 디모데는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자식이 아버지를 따르듯이 이 디모데는 나를 아버지 섬기듯이 나를 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23절,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게 되는 대로 곧 그를 즉시 보내기를 내가 바라되 나도 곧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내면서 편지를 쓰는 이 편지를요, 넘겨보세요. 이 편지를 보내는데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를 보내놓고 자기가 곧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디모데라는 사람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나를 사랑하고 나와 뜻이 같고 너희 형편을 제대로 알려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서 내가 그를 보낸다고, 이 디모데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디모데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조금만 더. 디모데전서 1장은요 315페이지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는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로마에 갔을 때 쓴 편지인데요,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해 버린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되었다. 믿음 안에서 내 아들이 된 디모데. 그러니까 아들을, 이제 바울은 장가를 안 갔기 때문에요, 내가 장가를 가면 저 같은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디모데를 양아들로 삼은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사는 그 디모데를 이렇게 평가를 해요. 디모데 후서 1장 넘겨보세요. 석장 넘겨보세요. 디모데 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까는요 그냥 믿음 안에 아들이라 해놓고는요, 후서를 보낼 때는 극진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디모데를 진짜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그 다음 디모데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3절,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디모데 너를 기억함으로 내 선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네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함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함이라. 난 너무나 보고 싶어. 디모데야, 난 너를 진짜 만나고 싶어. 이 편지를 보내는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만나고 싶다고 말하고, 그 다음 5절, 내가 네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네 할머니, 외할머니입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는데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래서요, 할머니 때부터 믿음을 지킨 그 가정에 어머니를 통해서 이 디모데가 믿음이 비록 이방 사람하고 결혼했지만요,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이 참으로 귀하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게 만든 거예요. 디모데를요, 엄마가,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디모데를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게 만든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한 장 넘겨보세요. 2장, 3장 15절.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또 어린아이 때부터 디모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보다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간증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너 그렇게 해서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애가 아니냐. 그 다음 보세요.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그냥 사람이 알아서 쓴 편지가 아니고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씀을 쓰게 했고 그 속에는 교리가 있고 책망이 있고 바로잡아 주기도 하고 의로 교육시키는 것이 참으로 유익한데 17절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을 특별히 주문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요, 이 편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의 복음 동역자로 움직이는데요, 얼마나 간절하게 나중에 결과를 보면요, 이 디모데가 바울이 이제 노년에요. 바울이 노년에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디모데 후서 4장 22절 제일 끝절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영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편지가 끝났어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는가 들어보세요.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의 첫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가요, 사도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 엄청나게 공을 들여가지고 탄생시킨 교회예요.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 2차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요 디모데후서는 서기 65년에 기록되었거든요. 65년에. 바울은 67년에 돌아가셨어요. 2년 전에. 디모데야, 에베소로 가거라. 에베소 교회 감독이라는 말은요, 목사로 임명해서 보낸 거예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보내는데, 보세요.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의 첫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은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갈 때에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 그러니까요, 이제 네로가 엄청나게 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끌려가서 이제 죽을 줄 알기 때문에요, 마지막 유언으로 보낸 편지예요. 그때 디모데야, 에베소로 가서 교회를 돌보거라 하고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이요, 비록 나이 차이는 있어도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 복음의 전선에서 동역자로 나의 심정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내가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듯이 그들도 순종하면서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깊이 느끼게 됨으로써 저는 지난 2주 전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저 뒤에 김유원이라는 6학년 학생하고 이 앞에 있는 우리 둘째 아들 되는 지우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들이 얼마 전에 복음을 들었어요. 두 사람이. 그리고 큰딸 지아도 복음을 들었어요. 제가 데리고요, 셋이 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 날 초청을 했어요. 너네들도 이제는 뒤에서 맴돌지 말고 어른 예배에 다 참석을 해라. 그래서 말씀을 같이 듣고 니들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다.
6학년쯤 되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고 절반은 알아들어도 다는 못 알아들어도 자꾸만 들어야 너희들이 놀랍게 성장한다. 약속할래? 교회 참석할래? 그랬더니 네! 하고 약속을 이렇게 하고 도장까지 찍었거든요. 오늘 참석했어요. 처음에. 너무 예뻐요. 제가 들어오란 말 안 했는데요. 벌써 딱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둘이가 딱 참석했는데 제가 앞에서 봤어요. 찬송가 모르잖아요. 잘 안 불러봐서. 앞에 나와 있는 찬송을 보고 따라 부르는데요. 몇 번 따라 부르면 찬송은 그냥 하게 돼요. 놀라워. 찬송은 딴 노래보다도요. 몇 번 따라 부르면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내게 들어와가지고 나도 그 다음에는 안 보고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소위 말하는 교제의 멤버가 된 지우와 저기 뒤에는 유원이와 지아 세 사람이 이 어른 예배에 참석한 것을 환영하는 마음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왜 사랑스럽냐? 네가 어린아이 때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부모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니까 그 곁에 있는 자녀들은요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됨으로써 다른 애들하고 달라요. 세상 애들은요 맨날 이거 뭐예요? 핸드폰. 거기에 빠져 있어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유언이나 혹은 지우가 핸드폰을 좋아했는지는 몰라도 점점 멀어져야 돼. 점점. 한꺼번에 딱 손을 끊을 수는 없지만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 손에 거기에 빠져 있는 거 정신 차려야 돼요. 아시겠죠? 유언이 아셨어요? 오케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저는요, 이 놀라운 축복이 이 교제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기도가 시작됐어요. 어떤 기도가 시작됐냐면요. 유언이 옆에는 부모님 말고 할머니도 계시고 또 가까운 친척들 가운데서 이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속에 유언이 큰아빠도 있고 유언이 친할머니도 계시고 다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그들에게 이 유언이의 삶의 변화가 커다란 영향을 미쳐서 그 어른들도 함께 연결되는 기회가 오기를 저는 유언이 만난 후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지아와 지우 곁에도요. 친할아버지 할머니는 구원을 받았지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무진장 고민하는 사위가 있어요. 근데 그 사위가 아무리 잘해도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예수 얘기는 안 듣고 싶다. 나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하고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누구를 제일 예뻤냐면 지아와 지우가 오면 얼굴이 확 밝아지면서 막 이렇게 포옹하고 막 얼굴도 비비고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해왔어요. 제일 사랑받는 손자 손녀예요. 그들 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돼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어떻든 간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떠나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요, 여기 16절의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이 있고,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책망하고, 책망 안 하면은 책망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잡아주고, 바로 잡아줄 뿐만 아니라 의로 교육을 시키는 놀라운 공급이 말씀에 있고, 그 다음에 17절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 중에는 세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세요? 들어보세요. 사람 중에 사람이 누구냐? 사람다운 사람, 인간적인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서 참 칭찬받고 참 아주 매너가 있고 참 사람이 똑똑하고 참 처세가 좋고 이 사람다운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람 같은 사람으로만 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면요 비참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중간에는 짐승 같은 사람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아유, 저 인간은 개보다 못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제가 지난 주간에 또 우연히 보다가요, 소가 한 마리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를 차에다 싣고 주인이 딴 데 팔려고 가니까 소가 막 쫓아가가지고 차 앞에 가서 딱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차를 몰고 가다가 보니까 소가 차를 세워놓고 또 가가지고 뒤에 송아지를 막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인이 아이고 이 송아지 못 팔겠네 하고 송아지를 도로 어미한테 줘요. 얼마나 엄마가 사랑이 많아요, 짐승이. 근데 우리 주변에는 자기 새끼를 죽인 사람도 있고 던져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은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자기 자식을 냉동실에 넣어놔요, 죽었는데.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너무너무 잔인한 인간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남으로써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근데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 같은 사람. 우리도 이제 보통 어릴 때 애 키울 때 저도 그런 얘기 몇 번 들었어요. 네가 언제 사람 될래? 엄마 내 사람이잖아. 네가 왜 사람인데 사람답지 못하냐? 어릴 때 그런 얘기 몇 번 들었어요. 그 나는 사람인데 왜 나보고 언제 사람 될래? 저는 슬퍼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 사람이 아닌가?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꾸지람하는 어른들이 네 언제 사람 될래라는 말을 저는 귓전에서 4학년, 5학년 때 들었어요. 왜 들었냐? 연보를 줬는데요. 연보를 주일학교에 가서 바쳐야 되는데 정훈이 형이 교회 가자고 갔더니요. 자꾸 시간을 늦게 하고 안 가고 있더니 교회 이제 재정 쳤어. 재정이란 말은 준비종이 한번 치고요. 재정 치면 예배가 시작돼요. 늦었다고. 늦었어. 우리 오늘 여기서 땡. 알지? 안 돼. 가야 돼. 그랬더니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 친구가 저를 딱 연보 있어. 그래. 그때 당시 이제 100원짜리인가 그런 100환짜리인가 같아. 있어. 그랬더니 내놔. 아주 엿장사가 지나가니까요. 그때 엿을 많이 줘요. 엿을 사 먹었어요. 둘이. 그리고 빨리 가. 어디로 가냐면 교회 갔다 오는 길로, 교회가 꽤 멀었거든요. 교회를 갔다 오는 길로 거꾸로 막 뛰어가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교회 올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교회 갔다 오는 척 오는데 엄마가 또, 어떻게 빨리 끝났니? 예. 네 얼굴 보니까 교회 안 간 것 같으네? 엄마가 그냥 심작으로 한 말인 것 같아요. 네 얼굴 보니까 안 간 것 같으네. 정훈이 형이. 그 연보는 어떻게 했냐? 엿 싸먹었어요. 엄마가요, 매를 대는지요. 그때 막 엄청 맞았어요. 연보 가지고 엿 싸먹은 놈이에요, 저. 그래가지고 네 언제 사람 될래? 하고 야단 맞았기 때문에 그 기억이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저 그때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니고 약간 좀 삐뚤어진 빗나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로부터 네 언제 사람 될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요, 17절의 얘기를 읽으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불완전하게 돼야 돼요? 완전하게 돼야 돼요? 완전하게 돼서 어떻게 해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갖추어지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다. 성경만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추어지고 선을 행하기에 충분한 공급이 뒤따른다. 약속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보낸 편지에 이런 놀라운 가르침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요, 아까 바울이 사랑하는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쓴다는 말은요, 이 두 사람이 믿음 안에서 건전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열에 서 있는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그 다음.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이제는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이 디모데와 실로아노가 바울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감사를 드리고 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하고요, 여러분 상대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할 때 감사합니다가 안 나오고 하나님 너무 걱정되네요. 그 사람이 하락되거나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지금 큰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그를 위해서 애타고 기도하는 거하고 생각할 때 막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가 나왔어요. 이유가 뭐냐? 3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눈앞에서,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섬김과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면 너무너무 감사해. 너희들이 그렇게 산다니 너무너무 행복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 이게 감사한 마음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움직임이요, 바울의 마음속에 이렇게 기쁨이 되고 이렇게 즐거움이 된 이유는 뭘까요? 그냥 짐작한 거 아니에요. 자, 3장 넘어가 보세요. 1절 뭐라고 써 있어? 제목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염려.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거기를 못 가니까요, 바울이 마음에 막 가봐야 되는데 하고 막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못 가는 거예요. 못 간 이유가 뭔가를 위에 보고 넘어갑시다. 자, 밑에 2장 17절.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을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헤어진 것은 얼굴은 헤어졌지만 내가 마음을 두고 왔다. 난 넌 꼭 만나고 싶다, 가고 싶다 하는 이 열망이, 가고 싶은 열망이 간절했던 바울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 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누가 막았어요? 그럼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너무 복음을 전하러 지금 아테네까지 왔고 저 고린도까지 왔는데도 가야 되겠다, 가서 돌봐야 된다. 그들은 이제 막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고 싶었는데 사탄이 막았다는 말은요, 어떤 일이요, 도저히 주님이 막았다는 마음이 안 들고 사탄이 막았다는 것을 느낄 만큼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방해를 받고 있는 바울은요, 마음에서 그걸로 끝나질 않고 3장 1절 뭐라 그랬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아무도 너희를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요, 참다가 아유 안 되겠어, 디모데 가봐, 디모데 그 데살로니가에 가봐.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 믿음과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든지 주님 안에 서야 돼. 알았어? 가봐.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디모데를 보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밑에 보세요. 자, 6절. 디모데가 갔다 왔어요. 갔다 온 과정은요, 깊이 얘기를 안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자, 뭐라고 왔냐?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니,
그러니까요, 바울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들도 바울을 보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간절하고 서로가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한 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면요, 서로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간증을 분명하게 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요, 그동안에 입도 안 열고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입이 열려가지고 막 간증하면요, 주일날 되면 그 자매 왔나? 그 형제 왔나? 자꾸 보고 싶고요, 또 만나고 싶고 말 걸고 싶고, 그게 우리 공통 분모 아니에요? 어떤 형제가 처음 구원받고 와서 간증을 딱 했는데 우리 안에 소문이 돌아요. 그 형제 너무너무 간증이 뜨거워, 마음이 와서 타, 보고 싶어, 오늘은 안 왔나? 그 형제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군데군데에서 의견 속에 표현되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마음이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보세요. 6절, 지금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곤경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하여 뭘 받았노라? 예, 그렇습니다. 바울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대단히 어려움 속에 지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보고 난 큰 위로를 받았다. 이게 이제 깊은, 디모데가 갔다 오더니 형제님 가보니까 너무 믿음 안에 서 있고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소문이 막 저 마케도니아 전 지역과 저 남쪽 아가야까지 퍼져가지고 본이 되고 놀랍게 그들이요 믿음의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활기차게 형제님 막 보고 싶어해요.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 보고 싶어해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아니라 바울 선생님도 보고 싶다고 했죠. 너무너무 놀라워요 하고 그 소식을 전해주니까요, 바울이 너무 힘이 나가지고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성령이 감동을 받아 편지를 쓸 때요, 바울의 마음에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심정을 표현도 못하고 내가 쓴 대로만, 불러주는 대로만 써. 알았지? 네 감정, 네 생각 쓰지 마. 이렇게 편지 쓴다면 편지가 맹탕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그 애정과 그 관심과 배려가요, 성령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편지를 이렇게 쓰게 하신 거예요. 이 편지를 읽을 때요,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쓰기는 쓰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 마음을 표현하도록 이끄시는구나. 너무 매력적이에요. 성경이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이야, 이럴 수가 있을까? 세상에, 참 놀랍다. 자, 그 다음 9절 보세요. 3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 또 너희로 인해 능히 어떤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리요. 기도를 하다 말고 우리가 마음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했더랬는데 디모데가 갔다 온 후에 너희의 마음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그들의 너희의 그 영적 상태를 들어보니까 내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할까요? 라고 마음에서 하나님께 보답할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10절,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하는 말은요, 대단히 중요한, 밤낮이 뭐예요? 하루 종일, 낮에도 밤에도. 그 다음에 뭐예요? 넘치도록 기도가 나와요. 무슨 기도가 나와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믿음을 들었지만 아직도 유아기에 속한 믿음이고 어린 믿음이기 때문에 더 완벽한, 더 깊은 믿음, 더 놀라운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주님, 이들에게 더 깊은 믿음을, 더 놀라운 믿음을 주세요 하고, 그 믿음이, 놀라운 믿음이 뭡니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 믿음에서 믿음까지. 창시의 믿음에서 완성의 믿음까지. 이게요,
성경에 로마서에도 있고요, 계시록에도 있고 히브리서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이 더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데요. 자, 이제 11절과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3장 11절. 이제 하나님 그분 곧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너희에게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제 뭐까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축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뭐까지만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그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제일 처음에 믿음을 전했지만요, 주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서로에게 사랑을 풍성히 공급하고 서로들에게 모든 사랑을 베풀고 서로에게 이 축복을 나누는 놀라운 교제가 넘치게 해주세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기 계신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요, 우리 교제 가운데 요새 잘 안 나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요, 교회가 너무 차가워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우리가 연약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있을까? 넘치게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구나. 저부터 반성했어요.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이요? 사랑이 없다니, 식었다니 따지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렇게 돌보지 못하고. 12절 다시 보세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어떻게 해요? 조금 베풀어요? 많이 베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베풀고 그 다음 뭐예요?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넘쳐야 돼요. 사랑이 넘쳐야 돼요. 저는 그 마음속에서 시험이 든 그 자매에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용서를 구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여야 되는데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에서 뭔가 모르게 혼돈이 오고 안타깝고 가만히 좀 쉬고 싶고. 교회를 떠난 건 아니에요. 쉬고 싶대요. 여러분, 쉬고 싶다고 가만히 멎어 있으면 사탄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 것은요, 교제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을 삼켜버려요. 세상에 빠져버려요. 밑에 보세요. 13절.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주님이 오시는 날 너희들이 주님 앞에 흠잡힐 것이 없는 완벽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숙제가요, 은혜 위의 은혜는 4장에 나오는데요, 다음 주일날 4장을 1장 2절 3절 하다 보니까요, 1장 1, 2, 3절 하다 보니까 지금 3절까지 갔는데요, 사도 바울의 애정이요, 그 교회를 향해서 간절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특별히 거룩의 길을 열어주신 거룩.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거룩이 발견돼야 되고 거룩을 덧입어야 되고 거룩을 체험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고. 이제 4장 5장 내용은 전부 다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얘기예요. 어떻게 이 초대교회에 주님 오실 날은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왔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지내야 된다고? 그 마음은요, 주님이 아직 안 왔지만은요,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살다가 죽어야 나중에 호련히 변화할 때 거기 참여해요. 주님이 늦게 오시겠지 뭐. 한참, 지금 오신다는 얘기 뭐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안 왔어. 아직 모르나 봐.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은요, 거룩에 이를 수가 없어요. 자, 밑에 보십시오. 4장 2절. 다음에 해야 되겠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주는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이것은 명령이다.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니까요, 구원받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보니까 영원한 속죄를 받았어. 영원한 속죄가 뭐냐? 과거의 죄도 용서했고 현재의 죄도 용서했고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했어. 그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미래의 죄도 용서했다는 말은 지을 죄까지 다 알아서 용서했다는 말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6장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너희가 죄 가운데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에게 너도 가거라, 잘해라 그러지 않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뜻은요, 거룩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서 얼마나 허우적거렸고 얼마나 많은 모순과 갈등을 갖고 살았습니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죄에서 구별되는 삶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저는 이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이 나타나시면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을 만나보려면 그분같이 화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면 그분같이 된다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 그분 안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뭐 하신 것 같이 자기도, 여기 다른 성경에는 그분이 거룩하심 같이 자기도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분 만나려면 순결한 상태에서 만나야 돼요. 거룩하신 그분을 만나려면 거룩함 안에서 만나야 돼요.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곁에 오지도 못하게 해요. 보세요. 밑에 4절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살면 가짜예요. 제가 지은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보세요. 6절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지극히 작은 거짓말도 지극히 작은 어떤 행동도요 다 죄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제가요 너무너무 어제 읽다가 처음으로 이런 말씀도 있었네. 세상에 나는 그동안 많이 봤는데 왜 이것이 잘 안 보였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5장 15절입니다.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는 게 뭐예요? 상대방이 악하게 탁 대들면 내 속에서 악이 악으로 악을 갚으면요 나도 같이 앉으려고 같이 따따붙다하고 욕하는 게 악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악이에요. 우리 주님만 선이에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주님으로 그를 이겨야지. 주님으로 그를 이기려면 누구를 이겨야 돼요? 자기를 이겨야 돼요. 야,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선한 것은 주님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말하는 것은 악이에요. 근데 이 기분과 악을요,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나는 아닙니다. 저가 나에게 지금 부당한 소리를 한다고 해서 제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는데 주님 잡아주세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고
아니라고 말하면 그때 주님께서 이걸 진정시켜 주시면서 선을 발동시켜요. 주님 불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불러야 돼요. 그 다음 뭐라 했어요?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그 다음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1차 뜻이에요. 2차는 뭐예요? 여기 4장 3절 다 같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2차 뜻이에요. 3차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까지만 읽고 그 이하를 안 읽었는데요. 어젯밤에 특별히 이걸 읽다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세 가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성령이 계속 너를 역사하는데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성령을 억누르지 말란 말은요, 네 기분이 성령을 제한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억누르지 마라. 두 번째 뭐라 했어요?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말씀을 멀리하지 말라. 말씀을 항상 받아들여라. 대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시험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딱 오면요, 그 문제를 시험해봐야 돼요. 마음에서 맞나 틀리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스냐 노냐, 선택을 시험을 속에서 먼저 해보고 선을 택해야 돼요. 모든 일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선한 것을 붙들려면 주님을 붙들라. 주님뿐이라는 것을 말하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악의 모든 모양도 다른 성경에는 없이 하라. 악은요, 모양도 나타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한번 저 악을 한번 보여줄게요. 속에서 이렇게 탁 올라오면요, 첫째, 뭐가 변해요? 얼굴색이 변해요. 그 다음에 눈이 째려보게 돼요. 그 다음에 입에서 뭐야?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이게 다 모양이 상대방에 비춰져요. 너 왜 눈을 흘겨? 입을 왜 삐죽여? 자식, 너 입에서 뭐 나오려고 그러는데 뭐 시자가 나오려고 그러네? 이렇게 모양이 우리의 작은 행동 속에서 얼굴 색깔, 눈빛, 입 삐죽이는 거, 그 다음에 시선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대화할 때는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다정하게 봐야 되는데요. 눈을 볼 때 째려보면 돼요, 안 돼요? 눈을 볼 때 정면을 보던 사람이 자꾸 옆을 이렇게 보면은 나하고 대화 안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양이라도 버리란 말은요, 악은 모양도 삼가라. 네. 남한테 그렇게 비치지 않게 자기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에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되느냐. 23절 뭐라 했습니까?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평화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기 때문에 평화의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그러니까 우리 세 가지 다, 우리의 내적인 영과 정신적인 혼과 육신적인 몸까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기도가요, 주님 오실 때 이 몸과 영과 혼이요, 흠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영광의 신부의 반열에 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야? 내가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24절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뭘 하시리라? 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해 주실 분은 주님이셔요. 주님에게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편지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편지를 받는 사람은 그 시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너무 임박해가지고 우리 주님 곧 있으면 온다는 징조가 세상에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흠없이 보존해 주실 약속을 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집중하고 그분을 시선을 집중하고 생각을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의 삶을 항상 그분에게 맡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특별하게 배려해서 쓴 이 편지 속에서 놀라운 것은 동역자인 실로아노와 디모데도 함께 이 말씀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곁에 있었고 이 편지의 결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답게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주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21세기 주님 오실 날이 너무 임박한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커다란 가치가 있고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커다란 귀감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제 가운데 함께한 모든 형제 자매들 그리고 비록 나이가 어려도 비록 작은 소년 같은 모습으로 지낼지라도 이 교제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공급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이기는 자로 주님 오실 때 당당히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